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주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27일 토요일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내려놓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 이 아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써 새 힘을 얻는 이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의, 주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의 말씀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시편 찬양은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인데 만약에 이 구절을 찾으셨다면 우리가 함께 읽으며 선포하시면 좋겠고, 이제 읽기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함께 선포할 수 있는, 찬양 올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읽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12절부터 있는 구절은 마지막 인사라고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전하는 권면은 오늘의 9절까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전에 디모데를 통하여서 전했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들에 대답을 하고 있는 형식인데요. 성도들은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은 죽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죠. 이 자는 자들이라는 말이 죽은 자들을 부드럽게 완곡하여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은 자들의 운명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 궁금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 사망한 사람들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다가 죽게 된 사람들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을 겪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욱더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가장 먼저 그가 보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가장 먼저 위로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4장의 마지막 절인 18절에 보시면은 서로 위로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 서로 위로하라는 말, 그리고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라는 그 말은 먼저 사도 바울이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성도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서로를 위로하라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죽은 자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애초에 가까운 사람들을 잃은 자들에게 전심으로 위로하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니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뒷부분에서 너희는 소망 없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소망 없는 이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그 이유에 대해서는 14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 바로 부활의 신앙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미 이 부활 신앙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어떤 전통적인 신화나 아니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있는 신화 혹은 그들의 사상 때문에 여러 가지 의심과 불안이 생겼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이 생에서 만날 수 없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것에 대해서 다시금 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바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다시금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을 곤고히 다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시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쭉 묘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이것은 당시 소망을 잃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더 이상 불안해할 것이 없다. 참 소망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 대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다시금 전해준 것이죠. 지금은 만날 수 없어서 슬프고 괴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만날 그날을 확신하고 믿고 기다리면서 주님과 함께 재회할 그날을 또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장에서는 때와 시기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은 또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도둑이 올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아무도 알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님의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날은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걸로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할 것, 해야 할 것, 미리 갖춰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물리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닐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시겠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둑이 집으로 들어올 때를 생각하면은 그때 집 주인이 깨어 있으면은 그 도둑을 쫓아내거나 신고를 하거나 싸우거나 하면서 대처를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오는 시험들,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서 항상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의 발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두려움에 그리고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은 원래 자신들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었던 그 미신적인 신화들,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 이야기들, 그 지역에서 전해오던 신화들,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나오던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들을 모두 떨쳐버리는 것,
그리고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듯이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소망을 잃은 듯이 두려워하고 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서 위로하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이 깊이 새겨지고 스며들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능력의 삶,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영적으로 강력하게 무장하는 삶, 그렇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참된 힘과 능력을 경험하시고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권면과 같이 그런 기쁨, 그런 참 소망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들에게 소망 되신 주님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웃들을 권면하고 이끌 수 있는 그런 참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참 두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할 때도 주님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그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서 세상에서 몰려오는 두려움, 세상에서 몰려오는 가치와 시험 가운데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심을 믿으며 그런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이 예배를 마치고 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